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누구한테 하나님이 설명했느냐? 하나님 믿고 망한 모세한테 설명한 거예요. 80세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만나려고 했는데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 하나 남은 거예요. 다 떨어진 신발 하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로부터 나온 모세인데도 망했다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말해주려고. 여러분은 지금 80이 되기 전에 오늘 모세가 받은 말씀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걸 이 땅에서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안식하면서 안식일 날 예배 날 첫 번째 예배가 있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절대 따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기억장치를 주었어요. 선악과를 놓고 기억장치를 주었어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놈이 있거들라 빛을 발하라. 이 생명의 빛.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날 예배 때 말씀해 주셨다니까.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지 마라. 너를 선악과 따먹게 하는 놈을 절대 그 놈의 말을 듣지 마라. 내가 싸울 수 있는, 아까 그랬죠,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3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바로 땅으로 내어 쫓긴 이놈을 이기는 길은 빛을 발하는 길밖에 없다. 여기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가라사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씀 자체가 빛이요 능력이요 힘이요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 절대 먹지 마라. 근데 그놈은 여지없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이놈이 나타나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마귀는 안 죽는다. 결국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따먹게 한 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폭로하잖아요. 이놈이 너희 아비 마귀가 됐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우리는 아담 씨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근본 우리의 상태. 그래서 아무리 정의롭고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우리는 이 신분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3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억도 안 나. 여러분의 족보, 조상들, 할아버지 이름은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왜?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살인자 욕심장이로부터 네가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사랑하는 척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기록해놨어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자꾸만 척병, 가면을 쓰고 산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상태가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절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도 자꾸 종교들은 건물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상실돼 버려가지고 지금 정신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정신 상태가 교회를 다녀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도 사실 없어요. 그냥 찬양할 때만 조금 그냥 감정으로 조금 오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짐을 많이 지었는지 주여 아버지 아바.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데 목사들만 배불리 먹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절대 복음이 뭔지를 설명도 안 하고 돈만 걷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주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성도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요.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사기꾼으로 사기치고 살았다. 내 인생에 참된 진리도 모른 채 하나님 믿는 척하며 거짓말장이로 살았다. 제가 얼마나 정신 상태가 이상했느냐면 예측 불허의 사람이었어요. 업다운이 얼마나 심하냐면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천사고 내일은 악마고 모레는 도박장이로 가고 실패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고 숨어서 사는 길. 그래서 저는 정신 상태가 돌출행위가 너무 심했어요. 사람들 앞에는 목사예요. 나를 아는 사람한테는 목사야.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악마야. 이중인격이 아니라 삼중, 사중, 다중인격이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 내 육신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삶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아무런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 무기력, 무응답. 그러니 내 인생 상태가 거지야 거지. 그리고 나의 열매가 어떤 열매냐? 썩은 열매야. 썩은 열매. 후대에게 남길 것도 없는 썩은 열매. 이게 여러분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자녀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아요. 교회에다가 헌신 한 번도 제대로 못해. 전도 선교는 할 수가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여기 온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젠 진짜 더 멋있게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태로 인간이 선지자든 목사든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왕권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붙었던 더러운 흑암들이 무너지고 무겁고 짓눌렸던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끊임없이 시달리는 모든 저주와 멸망과 재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대속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놓았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구원을 받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 영혼 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해야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주는 권세를 주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내주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내 몸에 성육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내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 분은 언제나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내 영혼에 영접해서 만왕의 왕 제사장 참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되면 내주 인도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진리의 성령이 영원토록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름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건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사람은 열매가 계속 나온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 이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열매 맺게 한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 잔이 넘치니까 기쁨이 샘솟게 넘친다. 그래서 이름의 맛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태복음 12장 28절서부터 32절에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한다. 너의 산업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 너네 가정에 7 귀신이 들어가게 만드는 귀신의 세력을 결박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네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진리를 느끼지 못하게 나를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영적 싸움이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 전도가 되어지니까 전도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 변화가 오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주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 천사가 있는 걸 믿어요?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를 부리는 권세를 줘. 히브리서 1장 14절. 이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자녀된 신분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 믿어요? 천사가 보여요? 늘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에는 천사가 늘 움직여.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예요. 말씀을 이루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여,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미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이렇게. 그러면 천사들도 움직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 배경이 움직여요.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어. 이 땅에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누림 속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어서 천국만 가는 줄 알아. 이 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바로 세계복음화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주, 여기 주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언약으로 기도가 나와요.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걸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나이가 먹어서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라도 자꾸 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파고 들어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그 아기야 가라 할 만큼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돼.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이걸 말씀이라고 하고, 이걸 기도라고 하고, 이걸 전도라고 하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헛방 치는 거예요.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공이 안 들어가. 이걸 알고 공을 차면 그대로 들어가. 아유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하늘 문이 열리고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꺾여져 버리고 천국의 열쇠가 막 사용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복음이라.